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와 현장 전도 시스템화 합시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내 기도 응답은 언제 받습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루하려고 힘얻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하나님만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든. 베드로가 그 한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현직 교사 약 6천 명 정도가 퇴직을 신청해놨다고 그래요. 임용고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이제 쉽게 하는 사람은 한 번에 이렇게 붙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시려면은 장창수 목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장창수 목사 내가 알기로 한 3번인가 떨어졌어요. 이제 복음 전하는 목사의 길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길을 막은 거지 이제. 그는 어쨌든
얼마나 어려우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장창수 목사 잘 몰라서 그러지 자기 동네에서는 탑이요. 중학교 1등 안 놓쳤고요. 고등학교도 저 순천 명문고 가고 저 사범대 가고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나는 야, 임용고시가 그래 어려운가. 나는 목사고시 한 번에 됐는데. 그 어려운 임용고시 패스에서 교사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얼마나 힘들면은요. 6,000명이, 우리나라 6,000명이 퇴직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학교 현장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 서밋스쿨 교회학교 건축 해놨잖아요. 저게 답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학교 희망 없어요. 교회 학교라야만 돼요. 이제 교회 학교라, 주일학교 말고 교회 학교. 하나님의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가르치는 교육. 그 원래 교육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교육의 원래 그 뿌리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고를 근본으로 한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잖아요. 근데 성경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성경은 1 더하기 1은 무한이기도 하고요. 1 더하기 1은 제로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학교 현장이 얼마나 힘든가 그거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오해하고 있는 인권주의, 자꾸 지금 인권 하면서요 동성애 받아들이자 막 지금요 뭐 성소유자 막 우리가 이렇게 인권을 오해한 거예요. 인권과 주권은 달라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인권은 있지만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교육을 잘 모르는 게 사람들이요. 이래가지고 뭐 체벌이라든가 너무 때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 말이 요즘 아이들한테 내가 별로 인기 떨어질 말인데 말로 안 되면은요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 다 부모님들한테 맞고 선생님들한테 맞고 우리가 교육받고 컸잖아요. 그 우리는 이렇게 잘 됐잖아요. 지금 목사 됐지 장로 됐지 얼마나 잘 된 겁니까 지금. 예. 그만큼 잘 된 게 없어요. 예.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학교 교사들이 또 교육기관이 인권과 주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힘이 없어요. 이제 말하자면 힘이 없는 겁니다. 힘만 있으면 되는데 학교 현장의 현실만 보고 사실, 영적 사실을 못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를 질투한 것만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죠? 요셉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공격을 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뭘 봤단 말이죠? 그 형들의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겠다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저 형들의 인본주의, 저 형들의 육신주의, 저 형들의 지금 오늘만 바라보고 눈에 보인 것만 보는 형들의 안목. 요셉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면 이긴다는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의 현실만 보고 사실, 영적인 사실은 못 본 겁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것만 보면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사울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왔는데도 안 죽였어요. 왜? 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울. 다윗은 간단하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가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권력, 로마의 패권 사상만 봤다면 바울이 로마 가려고 하지 않죠. 로마를 가능하면 피하겠죠. 누가 로마 가라기도 안 간다고 하겠죠. 로마의 패권주의, 로마의 힘만 봤다면요, 권력만 봤다면. 바울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패권주의, 정복주의 로마를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학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또 집에 들어가실 거지 않습니까? 그 집에는 문제 없습니까? 집에도 문제 있어요. 그런데 집 현실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보세요. 영적인 사실을 보면은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만 있으면 돼. 자,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는요, 뭘 못 본 거죠? 이제 사명을 보지 못한 겁니다. 내가 힘든 것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명이 없으니까. 내가 힘든 것만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거의 내가 힘든 것만 이유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유가 안 돼. 그게 이유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유가 돼야 되는데 내가 힘든 것만 이유가 되니까는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사명을 놓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응답은 싹 놓쳐버린 거예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저는 한편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힘없는 교사들은 나와야 돼.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려고 하겠어요. 그 어렵게 들어간 자리인데 얼마나 힘들면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요, 나와야 된다. 나오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들어가야 돼. 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살리지. 그래서 이런 현실과 시대와 상황을 놓고 주님이 주신 절대 메시지와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아, 내 죄, 내가 죄책감을 가졌던 그 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이렇게 해야 돼.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이 죄를 사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 믿어지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모든 문제는 해결해버리고 그냥 죄만 가지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죄인으로만 그냥 사시기로 해, 그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 그 말은 사실은 여러분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고맙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몰래 죄 짓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게 그렇게도 감사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멸망에 빠져 있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출생해가지고 호흡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멸망의 자녀로 출생해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죄가 사하여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붙잡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왜 다락방에 모였죠? 핍박하니까. 모여서 거기서 열흘 동안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어떤 현장도 문제가 안 되는 힘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꾸요 뭐 힘들다 그거 하지 마세요. 말을 바꾸세요. 내가 힘이 없다 그러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세요. 그래야지. 힘들다, 어진간해야지. 아닙니다. 어진간해야지. 그런 상황에는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현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왔잖아요. 어딘가는 우리는 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현장을 살릴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의 핵심 키가 뭐냐?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힘 얻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 키예요. 여러분, 자꾸 교회 가면은요, 자꾸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남들이 볼 때 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이렇게 좀 바르게 하고, 이제 자꾸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없다니까. 그럴 힘이 없어. 그게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그래서 없다. 지금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메시지 준비하고 있을 때거든요. 여러분, 내가 메시지 준비할 때는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영적인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이 맞다면은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 그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 지역의 주둔군이지요. 로마 황제의 친위대요. 여기 이제 백부장이란 말은 요즘 군 그 시스템으로 말하면 한 대대장급 되는 겁니다. 백부장. 그런데 굉장히 힘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친위대 부대이기 때문에, 이달리아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10장 8절에요.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10장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랬고요. 9장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욥바의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이제 가죽 세공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피장 시몬 거 있죠.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드는 이 시몬, 이 사람 욥바에 있죠. 그 집에 누가 머물고 있죠? 그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서 욥바까지 거리는 요즘으로 하면 약 차량으로 35km. 35km니까 우리가 도보로 간다면 하루길쯤 되겠죠. 이제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하루길쯤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은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와 저 욥바의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 이 두 사람은요 생면 부지의 관계예요.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해 보았거나 뭔가 서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시대적인 응답, 말하자면은 군 보고마가 시작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야 돼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요셉 보세요.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고 있는 장관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바로왕 앞에 데리고 간 겁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그날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읽은 35km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저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와 저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가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한 번도 얼굴을 마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다윗은 목동인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겁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거기서 저 블레스 장군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나선 거예요. 그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꺾음으로 사울 왕에게 등용이 됐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왕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응답이라니, 그 응답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난 핵심이 뭐냐면요, 오늘 성경 읽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영적인 힘을 얻고 있었어요. 고넬료가요. 베드로도 영적인 힘을 얻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니까 어떤 결과가 오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버리니까는 우리가 계획하거나 내 수준 능력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한 시대를 살리는,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응답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야 돼. 내 인생에요. 지금 여러분 자꾸 이런 작은 문제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끝났어요. 그거는요. 모든 종교는 다 점을 치잖아요. 모든 종교는요. 그런데 기독교만 점을 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또 구정이라고 손금 보러 가고 뭐로 그거 가지 마세요. 그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여정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힘 얻는 시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힘은 있는데 영적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꼭 돈만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면은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전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못 해먹겠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한편 막 그 안 좋은 쓴소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저런 말 하면 되냐. 좀 솔직하니까 그랬겠죠. 다른 사람들은 못 해먹겠어도 그런 말은 안 하죠, 이제. 그런데 좀 솔직하니까 그런 표현까지 해버렸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정말 못 해먹겠다고.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분이 못 해먹겠다 했어요. 왜?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꼭 돈이 없다, 병들었다, 내가 무슨 남들보다 지식이 딸리다, 그래서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힘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에요. 그게 영적 힘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자, 렘넌트 7명 가운데서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싸워서 이겼다면 형 10명이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요셉이 싸워서 이긴다면 보디발 그 안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감옥이라는 환경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영적인 힘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3명의 왕을 모셨던 총리입니다.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총리를 했다니까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겠습니까? 많은 경험을 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그 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말한 겁니다. 싸우면은 져요. 로마와 싸운다면은 집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도요, 물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그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고, 또 배경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무식하다 합시다. 또 주변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합시다. 아니면 내 배우의 배경이 없다 합시다. 상관없어요. 영적인 힘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영적 힘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영적 힘입니다. 그러면은 이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힘을 얻느냐고요.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집중이에요. 집중의 내용이 뭐냐?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영적 힘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란 말은, 이기는 힘이라는 말은 아무리 조건이 악조건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조건이 좋단 말은 싸워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배경을 갖고 있다는 말은 싸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 무조건, 아무리 조건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왜? 영적인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 포인트가 집중이에요. 힘 얻는 포인트가 집중. 그런데
뭘 집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저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의 체험.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때 언제 집중할 것이냐 그거예요. 언제 집중할 거냐. 잘못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 수첩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기도 수첩을 읽어버리고 말지요. 그때 하지 말고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라니까요. 아침에 조금만 빨리 일어나면 되잖아요. 아침에 조금 빨리 일어나서 그 시간에 아니면은 저녁에 모든 거 다 하고 잠자기 30분 전 거기에 집중하기 좋은 때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아침에 30분 잠자기 30분 전에 공부하는 것이 하루 종일 공부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랬어요. 그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때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그 포인트가 집중이다. 뭘 집중하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때가 언제며 시간대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선택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자, 다윗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 절대적인 무기가 뭐냐면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것은 그 말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의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선택했어요. 시편 5편 3절에 새벽에 그랬잖아요. 시편 17편 3절 말씀 보면은 밤에 다윗은 늘 묵상 집중하는데 언제 했느냐? 새벽에 하고 밤에 하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에 힘 얻어라.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러면 함께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무시기도예요. 자, 이제 현장 갔지요? 그 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집중기도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왔지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내가 사건을 만나게 됐죠. 그때에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집중기도라니까요. 자, 그러면 힘의 원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힘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고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하되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늘 생각하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말이 원네스 그 말이에요. 원니스. 내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원니스. 영적인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원인 세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내 기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세계보고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원리스, 그래서 내 계획을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 운동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말씀 운동은 성경 공부를 한다, 신학을 공부한다,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지침서를 삼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라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본받아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 그거를 믿으라는 것이 성경 얘기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만났어요. 고넬료 만나가지고 10장 33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이제 설교하죠.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고넬료가 모든 자기 식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죠? 요 얘기 35절부터 43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그건 얘기했다니까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마귀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얘기, 그 복음을 전했다니까 베드로가. 그랬더니 44절에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죠. 베드로가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얘기하고 예수 죽고 부활한 복음 전했는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했죠. 복음의 말씀 운동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복음 말할 수 없어요. 복음 말하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어떤 문제든 그 문제 놓고 종교적 기도하지 마라,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복음을 고백하라고. 복음. 성령이 역사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했는데 뭐 할 때 성령이 역사했냐니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그 집사람들을 앉혀놓고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얘기하고 죽고 부활한 얘기만 했다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만 얘기했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6장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능력운동 안 해도 돼요. 복음운동 하면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예요. 저 에레미야, 박애, 봉사운동 안 해도 돼요. 복음운동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세례요한, 정의,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복음운동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선지자운동, 선동운동입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설득시키고 그거 안 해도 돼요. 복음운동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겠는데 무슨 열쇠죠?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보세요. 10장 44절에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복음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을 말할 때만 성령께서 역사해요.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난합니까? 아니면 어떤 헤어나올 수 없는 사건을 만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래서 다른 방법 쫓지 말고, 누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그 방법 쫓지 마세요. 그 방법 쫓지 말고 그 상황 앞에서 복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고백하면 돼요. 그 복음을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신앙을 고백하라니까요.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복음 선포. 막 물러가라 그러면은요, 뭐 물러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안 물러가요. 병은 나을지어다 그러면 막 기분이 나은 것 같죠? 안 나요. 복음을 선포해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을 얘기해야, 복음을 말해야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도 복음 고백하는 기도를 하라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 앞에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가만히 있을지어다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저 유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냐? 그 피 비밀,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붙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 붙잡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문제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어떻게 고넬료와 피장 시몬과의 가이사라와 저 옆바의 거리가 35km 하룻길 거리, 둘이는 아는 사이도 아니요.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시대적인 응답이 시작됐냐고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첫째가 뭐라고요? 영적 힘없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영적 힘없는 시간. 그리고 만나가지고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자, 세 번째,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 계획이 뭐지요? 틀을 깨는 겁니다. 10장 9절에서 16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데에 환상이 보인 겁니다. 무슨 환상이 보였지요? 보자기에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짐승들,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위에서 환상 중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가지고 안 먹습니다. 그 구약에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했으니 안 먹습니다. 세 번째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갔죠. 그 환상이 없어졌죠. 베드로가 하도 이상해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말이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틀이 깨지는 시간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큰 틀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전통, 선민사상, 이게 깨지는 시간이다.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틀이 있어요. 틀. 그 틀을 깨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요 환상을 보기 전에는요, 베드로 자기 나름대로 틀이 있었어요. 유대인, 이거요. 선민, 모세의 율법과 이런 전통, 이런 틀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짐승을 보여주면서 먹으라니까요, 베드로가 안 먹겠다 했잖아요. 왜 안 먹겠다 했죠? 먹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씩 보여주면서 먹으라.
그게 베드로가 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고넬료라고 보는 사람들이 도착해서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틀을 깨라. 무슨 틀을 깨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데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목적을 두세요. 그 외에 다른 목적을 두면 그건 지금 틀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 틀을 깨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이, 목사님 구원도 하시고 내 소원도 들어주면 안 됩니까? 좋지, 그러면. 그런데 그 생각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니까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죄책감으로 시달리던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책감으로 시달리던 그 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눌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과 전혀 상관없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렵죠?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은 구원을 오해하고 있고 구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죄책감은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이잖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짓지 않는 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영이 죽은 영, 그 영이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 죽은 영으로 출생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망이 왕노릇 태어나면서부터 멸망의 자녀로 출생해버린 거예요. 천주교 뭐라 하죠? 천주교 유아 구원. 어린아이 태어나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를 지었겠냐고. 그래서 그 천주교는 구원이 없는 종교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죄책감으로 눌리고 시달렸던 그 죄에서 구원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전혀 죄책감과 무관한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 죄책감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두려움인 거지요. 내가 멸망 가운데 있고 내 영이 사단이 잡혀, 그건 두려움이지 죄책감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아멘. 그게 구원인데 구원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럴까? 그 죄책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도 주셨으면 돈도 주시라 그 생각이 들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적,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저 사망에서, 저 사단에게 종된 자리에서, 저 지옥 권세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적.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라.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정해오신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방향 따라가라. 이제 틀을 좀 깨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틀을 깨버려라.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내 기준, 내 목적 이 틀이 깨지는 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바울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뭐라 하겠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배설물 그랬어.
틀을 깬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막 자랑하니까 뭐라겠죠? 나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 잡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너무 자랑하니까 나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 너무 자랑하니까, 땅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 로마 시민권 너무 자랑하니까 바울이야, 나는 천국 시민권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의 권세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3장, 빌립보 3장 21절에요. 뭐냐?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뭔가 틀이 있어요. 틀.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틀. 그 틀을 완전히 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지명 동네 이름이 나오고 인명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자, 9장 10절에도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36절에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오늘 43절 9장 3절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지명이 나오면 인명 사람 이름이 따라 나와요. 자, 여러분 사는 지역의 지명과 여러분의 이름을 합쳐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지명 있지, 지명. 쌍용동, 업성동, 오성동, 뭐 이런 거 있죠. 그 지명과 여러분의 이름을 합쳐서 고백해 보라니까요. 업성동의 여제자 누구? 먼 영자가 사시니라. 이렇게 이제. 또 여러분 쌍용동에 누구가 사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깨닫고 보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깨닫고 보는 것이요. 신부동에 누가, 그거를 여러분이 보고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요, 내가 어디에 있으며 무슨 생각하고 있으며 뭘 하고 뭘 할 것이니 다 알아요. 자, 오늘 10장 5절 6절 보세요. 10장 5절 6절에요.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다 알아요. 누가 어디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누구 만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키 중에 키가 뭐냐?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여러분 이름을 합쳐서 한번 고백하라니까요. 무슨 동에 누가 사느니라. 그게 성령 인도받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다니까요. 예. 자, 미션. 이번 주 미션은 확정입니다. 확정 지어라 이제. 개인 미션. 영적 힘 얻는 시간을 여러분이 확정하세요. 오늘 설교 다 들었지요.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 들어서 들었잖아요. 영적 힘 얻으면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산다는 걸 오늘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영적 힘 얻는 시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확정을 해야 하니까요. 나는 언제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갖겠다. 새벽에 갖겠다. 저녁에 갖겠다. 그 힘으로 확정을 해야 그게 이제 되는 거지. 다니엘서 6장 10절 저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확정한 대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힘 얻는 시간을 확정하는 개인 미션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정하세요 이제. 자, 두 번째, 교회 미션. 교회 미션은 이 영적 힘을 누릴 부서, 모임, 만남을 확정 딱 지으세요. 자, 이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힘을 교회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어디서 누릴 것이냐.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이 파트에서 이 사람과
이 부서에서 그 힘을 누릴 것이다. 확정. 그게 교회 봉사예요. 그 힘을 누리는 것이 봉사라니까요. 성가대 힘을 가지고 성가대에서 그 힘을 누리는 것이 성가대원이요. 그 힘이 없어 보세요. 말은 하지만 맨날 불평. 참 윤장로만 또 뭐 이라 했어. 한 번 있으면 됐지 뭐. 힘이 없으니까. 힘을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어디서 이 힘을 누릴 것인가를 확정을 탁 지으란 말이에요. 자, 현장 미션. 내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현장을 확정하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현장. 시간 지나면은요, 많은 문들이 열리고 많은 응답이 올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가지고 헌신할 현장을 확정하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요. 그래서 파수꾼, 영적 지역 사령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어느 현장에서 내가 헌신할 것인가. 이때에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분들, 많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번 한 주간에 개인, 교회, 현장 응답을 확정 짓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한 지역에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지역을 놓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확정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교회 어느 파트에서 누릴 것인가, 이 힘을 누릴 것인가 확정하게 하옵소서. 영적 힘을 얻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힘 얻는 시간을 확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